33 조사 선임부터 오늘은 이제 7조 바수밀 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수밀 존자는 이제 어떤 분이냐 하는 거기에 대한 이분에 대한 것을 오늘은 소개를 말씀을 드리는 그런 차례입니다. 바수밀 존자는 성이 바라타이다, 바라타라고 한다. 상복정의하며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는 집주기하고 술병을 들고 유행이한하며 술병을 들고 마을을 다니면서 혹행혹소하니 혹은 그냥 가기도 하고 혹은 휘파람을 불기도 하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건 미친 사람이라 라고 했습니다. 거부 미자가 존자의 선열에 왕지하고 미자가 존자가 열애의 예언을 말한 것을 듣고는 툭이 출가하여 드디어 술병을 던져버리고 출가를 해서 수법 행할세 법을 전하여 받고 교화를 하러 다녔다. 가마라국에 이르러서 한 지자를 만났다. 바수밀 존자는 그 마을에서 이제 있으면서 옷은 깨끗한 옷을 그렇게 잘 차려입고 그렇게 술병을 들고 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혹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또 그냥 허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휘파람을 씩씩 불면서 그래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그래 하니까는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저는 미친 사람이다, 정신병자다, 뭐 그래 취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미자가 존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술병을 던지고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7조의 바수밀 존자가 나온다는 그런 부처님의 예언의 말을 듣고 이제 그렇게 술병을 던져버리고는 바로 출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삭발을 하고 이제 가사를 계를 받고 이제 비구가 돼서 바로 또 전법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중생들을 교화를 하러 이제 다니다가 어느 가마라라는 나라에 가마라라 하는 나라에 이제 더 갔는데 거기에 가서 한 현명한 그런 지엄자를 만났다. 지엄자를 이제 만나는 것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지엄자를 만나지 못하면은 법을 전수해 줄 곳이 없지요. 지엄자라 하는 것이 뭐겠어요? 노래를 부르면은 그 노래의 가사나 곡조를 잘 알아듣는 사람,
또 부처님의 진리의 법을 말할 때 바로 잘 알아듣는 사람, 또 말과 문자를 떠나서 행동으로 보여줬을 때 그 행동에 상대방의 행동의 그 의지를 바로 알아보는 사람. 즉 말하자면 부처님이 우담바라 꽃을 들어 보일 때 그거를 알아차려서 아는 사람. 지음자라는 건 이제 상대방의 의지를 잘 알아서 개합이 되는 분을 말하는 거죠. 개합이 되는 분. 근데 이 세상에 모두가 살아가는 가정, 사회, 일체 모든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서로 만나는 데서 상대방 의지가 서로 툭툭 통해 가지고 개합이 된다면은 거기에 무슨 불협화음이 일어날 일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그런 이제 차원의 의식이 높은 차원의 세계, 그런 세계에서 사는 이제 우리들은 그야말로 현실이 극락정토고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의식이 미둔한 사람만 살면은 여러 가지로 거기에 부작용이 많이 생기니까요. 부작용이 많이 생기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사는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로 좋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는 편안한 것이 없다. 편안한 것이 없지요. 이제 거기는. 그래서 여기에는 바수밀 존자가 가마라국에 한 데 갔는데 거기에 그 지음자를 만났다 이겁니다. 배가와 종자기에 대한 얘기도 먼저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건 뭐를 말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인생에 자기 자신의 마음의 세계의 소식을 가장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각자 자신들의 마음의 세계를 너무 모르고 사니까 우리 중생들을 미둔하다 하는 게 아주 우치하고 우둔하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이게요. 자기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이 둘이 아니라서 모든 일체 중생의 마음을 한이 다 똑같이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거에 암자에서 누가 스님이 탁발 갔는데 그 부부간에 잘 사는 집에 갔지만 그 남자가 탁발하러 온 스님한테 물었잖아요. 스님 오늘 제가 하나 물어서 대답하시면 후하게 돈하고 많은 것을 보시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물으라고 그랬단 말이지. 거기 마음 신자를 이렇게 써놔놓고는 이게 무슨 자입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 마음 심자 아닙니까? 거기는 그 남자가 여보하고 부르니까 부인이 예 하고 나오니까 당신이 이게 무슨 자라고 보여? 그 마음 심자 아닙니까? 당신도 이 스님처럼 암자에 주지가 할 만하요. 자격이 이 스님이나 스님 당신이는 자격이 주지할 만한 사람이요. 스님한테 내가 탁발하러 오시지만 미안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들으려고 물은 건 아닙니다. 이랬거든요.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그분들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응? 그 마음 심자 써놓고 물을 때 뭐라고 해야 되겠느냐 이라 그래. 그분이 뭐 분명히 묻는 의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바로 보고 말해주는 사람이 그게 지엄자다 이라. 지엄자. 그렇지 못하면 참무하다. 눈 뜨면 그냥 남의 허물 보고 돌아서면 남의 허물 얘기하고 참 뭐 좋지 못한 그런 마음만 자꾸 쓰는 거지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제7대 7조 바수밀 존자는 가마라국에 가서 지엄자를 만났습니다. 그 이제 그가 자칭하여 말하였다. 그 가마라국에 가서 한 지엄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면 말하느냐. 스스로 말하기를 칭해서 말하되 나의 이름은 불타난제라고 합니다. 불타난제라고 합니다. 응? 바수밀 존자한테 본인 이름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의 이름은 불타난제라고 합니다. 오늘 스님과 제가 스님한테 스님과 더불어 한번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거량이래 말, 거량. 한번 거량을 해보고 싶습니다. 논의한다 말. 지금 존자와 더불어 이치를 토론하고 싶습니다. 한번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바수밀 존자가 그럽니다. 인자여, 그분 보고 인자라 합니다. 불타난제라고 하는 분 보고 인자여. 논적 불이요. 바수밀 존자가 말합니다. 토론한다면 곧 이치가 아니요. 의적 불론이니 이치는 토론할 수가 없음이니 야기 논인데는 만약에 이치를 토론하려고 할진된 종비의 논인이라 결국 이치를 토론한 것이 이거는 아닙니다. 아니다고 한다. 아니로다라고 이제 바수밀 존자가 그 불타난제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어진 사람이여 토론을 한다면은 곧 이치가 아니요 이치는 토론할 수 없음이니 만약 이치를 토론하려고 할진된 결국 이치를 토론한 것이 아니다. 이치는 토론하는 것이 아니로다. 이제 한마디 해줬습니다. 난제가 그 말을 듣고 흠복하고 그만 삼가 고개를 숙이고 다 절을 합니다. 사가 가로되 아원구도하야 저는 원컨대 도를 구하며 첨 감노미라 감노의 이설에 감노의 법에 저는 적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불타난제가 바수밀 존자한테 하는 말입니다. 불타난제에게 상가 머리를 숙이고 말하였다. 저는 원컨대 도를 구하여 감노의 법에
맛에 적고자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께서 바수밀 존자께서 이 말이죠. 드디어 부처님의 정법을 누구한테 전수하겠느냐? 불타난제 그대에게 나의 정법을 전수를 하노라. 바로 전수를 하고는 이어서 개송을 거서 말을 했습니다. 심동허공계라 시등허공법이니 정덕허공시에 무비법이로다. 나모아이미 답을 이게 개성을 전법계를 바로 해주네요. 불타난 제에게 바수밀 존자가 바로 전법계를 해줍니다. 심동허공계라 마음은 허공의 경계와 같습니다. 마음은 허공의 경계와 같다. 시등허공법하니 허공과 같은 법을 보나니 정덕허공시에 허공이라는 그 법을 깨달았을 때에는 무비법이니라 오를 것도 없고 비법도 법 아니라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 전법계입니다. 그러면 무비법이라 오를 것도 비법도 없다고 하니 그러면 어떤가요? 그러면은 필경에는 어떤 것이냐 이라. 감초는 달고 학년은 써다. 이 법을 전법계를 설에 마치고 즉 이 자심삼매하여 곧 자신삼매에 들어가서 바로 열반상을 보이시니 그 때는 정왕 19년이라고 한다. 19년에 바수밀 존자는 열반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불타난제 8조에 이제 불타난제 존자가 이제 전법을 받고는 이제 불타난제 존자는 성은 구담이라 구담시라 구담이라고 하는 구담시라 정유 6개하고 정수리에 6개가 있어요. 부처님이 정상 6개 발감 유리 미간 백호 이랬잖아요. 그렇지요? 미간 백호는 뭐지요? 요 눈썹 사이에 하얀 털인데 그 털에 뽑으면 한 발은 넣는 따로 말리가지고 딱 붙었는데 그게 백호인데요. 흰 털이. 거기 요 나는 것이 언제부터 나느냐면 십지보살 이후가 되면 난답니다. 십지보살부터 난답니다. 거기 이제 10만억 우주 대천세계를 그걸로 환히 다 본다는 거지.
그걸로 다 보는데 거기에서 또 미간백호에서 강명을 놓으면 저 무간지옥까지 33천 대천세계를 안 비치는 곳이 없이 다 그 강명을 놓는다. 요 앞에 요 또 이마에 동그랑 요 있는 거 그건 바늘감 유리. 요 위에 솟았지 이렇게 정상 6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상 6개가 솟았어. 여기가 다 솟아가 있는데. 불탄한 제존자가 변서무예라. 어떻게 말솜씨가 걸림이 없는 무예변제라. 막힘이 없어. 말로 해가지고는 당할 수가 어느 누구도 말을 이 사람들 말로는 안 돼. 당할 재주가 없어요. 어떻게 변설을 잘하는지. 무예변설이라. 뭐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말솜씨에 막힘이 없었다. 행하에 교화를 하면서 제가국성이라는 데 나라에 들어가서 비사라라고 하는 집에 이르러 가지고 우일장자라. 그 이제 이분이 중생 교화를 하고 죽에 불탄한 자가 돌아다니면서 중생 교화를 하다가 제가국이라고 하는 그 성 비사라라 하는 집에 그 집에 가가지고 출치예문하되 하소서. 장자가 예를 다하며 물었다. 그 집에 장자가 이 불탄한 자 존자에게 절을 하고는 물어요. 뭐 이렇게 좀 척척돼 가야지 되는데 그렇지요? 참 이날에는 이제 이렇게 멋지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모두가. 그 장자가 그 스님에게 또 묻는단 말입니다. 그 집에 갔는데 제가국성이라는 비사라라는 집 안에 이르러서 한 장자를 만났다. 장자가 절을 하고 물었다. 절을 하고 물어. 뭐라고 묻느냐. 존자께서는 아구 하수 무엇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여기 우리 집에 오셨으니 무엇이 어떤 것이 필요해서 이래 오셨습니까? 그럼 물어. 그러니까 존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구 시자니라. 나는 내 시자가 없어서 시자를 구하러 왔노라. 시자를 구하러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장자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까? 아유 일자라 나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래 돼야 되거든. 이래 돼야 되는데 요새 절에 댕기는 보살도 절에 아들이 여분을 있다가 하면 절에 보낼까 하면 그만 고개 숙이고 있다 말이죠. 이게 참 불쌍한 거지요. 왜 내 아들이 어때서 절에 가? 왜 절에 오면 뭐 잘못되는 건가? 이 뭘 몰라도 이렇게 모르는 거라. 업이 두텁고 미련한 사람 치고 진리의 불법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업이 두터운 게 없어지고 가볍고 수성한 사람은 부처님 법을 보면 바로 기일한답니다. 바로 기일. 즉각 바로. 우주 천인 가운데 하늘 인간 세상 가운데 가장 존귀한 분이 누구냐 할 때 마음을 수행한 수행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겠어요, 여러분이?
아니 뭐를 기준 삼아요? 진리의 마음의 진리를 공부한 사람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뭐를 기준으로 삼냐고요? 참 우스운 일 아니에요? 나에게 아들이 하나 있으니 이름은 복탐일다라 합니다. 이름이 복탐일다라이기라. 나이가 지금 몇이냐 하면 50살입니다. 50이야. 구미능은하고 입으로는 능히 말을 하지 않고 있고 종미능이라 발로 옮기고 걸어 다니는 것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에게 자식이 하나 있는데 이름은 복탐일다이고 나이는 50살인데 입으로는 아직 말도 못하고 다리로는 걷지도 못합니다. 불탄한 자가 그럽니다. 존자가 가로되 차자가 이 아들이 석정우불이야. 이 아들은 옛날에 일찍이 부처님을 만나 중생구제의 서원이 매우 컸습니다. 말을 해줘. 그 집에 아들 아버지한테 장자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이 아들은 옛날에 일찍이 부처님을 만나 중생구제의 서원이 매우 컸으니 이 말이요. 여 부모 애정 난사고로 불은 불리니라. 부모의 애정을 버리기 어려울까 걱정을 하였기에 말도 하지 않고 걷지도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없고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은 일찍이 절로 출가해서 만인의 스승이 되고 싶은 생각이 항상 있어도 아들 하나 있는 거 간다는 거 부모가 그 애정이 있어가지고 못 가게 하는 그것 때문에 아예 말문도 닫아버리고 말을 못한 게 아니고 안 하고 가만히 걸어 다니지도 않고 그래 그만 있다. 그래 이제 부모가 볼 때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스승이 불탄한 자가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걸 듣고 불탄한 자가 이제 그렇게 말하는 이 아들은 옛날에 일찍이 부처님을 만나서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웠다기라. 이 아들은 벌써 세웠는데 왜 이렇게 말도 안 하고 걷지 않고 있느냐? 부모의 그 애정 때문에. 그 애정을 이렇게까지 해야 이 부모가 애정을 끊는다 이거지. 말도 안 하고 걸어 다니다 가만히 50살까지 인다. 이 불탄한 제 존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은 거지요. 그래서 불탄한 제 존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은 일찍이 부처님을 만나 중생구제의 서원을 매우 컸습니다. 부모의 애정을 버리기가 어려울까 걱정하였기에 말도 하지 않았고 걷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그렇게 말을 하자. 응? 아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거기 예배라 갑자기 뻘떡 일어나서 절을 하거늘 일어나지도 걷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펄떡 일어나서 절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내령에게 출가하고 절을 하거늘 이에 바로 그 자리에서 계를 주고 출가를 하게 하였다. 바로 그 자리에서 계를 주고 그만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이 한 집에 아들이나 딸이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면
구족이 그 덕을 본다 해서 구족만 덕을 보는 게 아니고 만중생이 덕을 본다 이라. 그래서 옛날에는 나라에서는 왕이 아들을 왕자를 놓으면 왕자 하나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계통을 이어야 되고 아들 하나는 바로 만인의 서성이 정신적인 지주가 된 진리의 등불이 되어야 된다. 만인의 일체중생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수행하는 걸로 절로 보내서 국사가 된 분이 많잖아요, 왕자가. 이 세상의 진리의 길이 끊어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불자는 보살 48 보살 계경에 보면 불자는 불교를 믿는 불자는 신도는 제가 신도는 반드시 아들을 놓으면은 출가를 하게 해서 부처님의 진리의 법맥을 잊게 하라. 그 책임이 크다라고 해놨어요. 책임 이행을 하라고 해놨습니다. 보살계경에.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거 받고 보살계 받았다 하면서 전혀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절에 스님이 하나도 더 절이 비어 있어도 그만, 안 비어 있어도 그만,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아들이 그 말을 듣고는 갑자기 일어나 절을 하거늘 존자는 열의 정법안장을 스님께서 열의 정법안장을 부축하면서 실천하고 지니도록 하고는 개성을 내리면서 전법계를 전해주셨다. 이제 전법계를 전해줍니다. 이 아주 중요한,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오늘날 이 현실에 우리가 처해서 여러분이 아다시피 이 진리를 공부를 해서 깨달아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진리의 등불이 되어서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스승이 나오는 것이 시급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아주 간절히 요청되는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소홀히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열애의 정법안장을 부축하면서 실천하고 지니도록 간절히 부탁하고는 전법계의 개성을 내리며 말하였다. 허공이 문외하니 신법이 여여 자리라. 야교 공고하면 시달 진열이니라. 나모아이미 답을. 허공은 내외가 안가밖이 없다. 신법은 여겨차라 마음의 법도 이와 같음이니라. 야교 허공고 하면은 만약에 허공의 이치를 바로 깨달아 안다면 시달 진열이라, 이것은 진여의 이치를 통달한 사람이라고 한다. 진여. 진여가 말하자면 뭐라고 하는 거지요? 응? 진여를 불교가 뭐요 하면 불심이라. 불심을 말하는 거예요. 불심. 부처의 마음을 내놓고는 없어. 불심.
불심을 이제 진여라고 하고 자성청청이라 하기도 하고, 응?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요. 이것은 진저 이치를 바로 통달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전법계를 내려주셨어요. 전법계를 설에 마침에 적현 신변이라 전법계 개성을 마치고 바로 신비한 변화를 나타내고는 각본 본자야 바로 본자리로 돌아와서 엄연연적하니 어저치 한 모습으로 열반에 들었다. 경왕 12년의 해였다. 그 엄연히 연자에서 열반에 들으신 분이 바로 경왕 12년이었다. 이랬어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10분, 20분이 더 돼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시더라.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은 이 본문을 귀 밖으로 들은다는 사람은 안 듣고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대로 듣는다면 그 사람은 깨달을 수 있는 자질이 있고, 귀 밖으로 듣고 앉아 있다면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공부를 제대로 열심히 해서 바로 자기의 본심을 확실히 깨달아서 안다면 부처님이 진리의 법의 등불이 계속 세상 이어져 내려갈 것입니다. 선님과 거사님, 보살님이 다 책임이 있어서 열심히 정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